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어깨가 우쭐했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왕이 되면은 당연히 제자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백성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을 아시고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배에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제자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은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권적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자신들만이 배에 올라 아쉬움을 남기면서 건너편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익숙한 곳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배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자라온 곳이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갑자기 배에 태워서 보냄을 받았지만 전혀 낯설지 않게 노를 저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출발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47절 말씀에서 배는 바다 가운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들만 배에 올라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어부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보시고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시고 나서 무리들을 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다음에 날이 저물어 홀로 무태에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 오후 4시, 5시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폭이 10km 된다고 하니 한 중앙이면 5km 정도 이동했으니 한 오후 7시에서 8시 정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자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풍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사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경은 로마시 시간인데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많게는 10시간 정도 바람과 함께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성경 오늘 제자들이 겪는 이 사건을 맡아보면서는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참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을 떠남과 동시에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사투를 벌여야 될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평강을 누리지만 주님 곁을 떠나 있을 때에는 고난이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아치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오 주님, 오직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며칠씩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믿는 자로서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 없을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이 거대한 골리앗의 위험 앞에 눌려서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뼘이나 크고 이 용감한 사울 왕조차도 자신의 막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변변한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큰 칼을 차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물맷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있듯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이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부모님들, 하나님 이새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에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풍채를 보고 뽑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크고 중요한 일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을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큰 것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역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한 장수, 심지어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말을 듣는 이 다윗이지만 작은 전쟁이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는 자신의 경험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으로 판단하고 밀어붙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일에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주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너무나 그 모습에 친숙해져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세워지고 힘을 얻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점을 치는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앞니를 묻는 데까지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 아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큰 바람이 불어온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행하였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그 능력의 주님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을 동원하여 벗어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음에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을 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에 악령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악령이 행하는 줄 알고 이제 악령이 자신들을 잡아가려고 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만약 이 제자들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이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이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겁에 질려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멀리서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들, 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것이 먼저 폭풍을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안만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이들이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억지로 배를 타고 갔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들을 저쪽에서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따로 세우실 때마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70명 제자들을 세상에 둘 시작을 지어서 파송하였습니다. 이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에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억지로 보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트로 내려와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 제 아들은 그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제 아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급하게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미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타고 오는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누님들, 세상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한 것은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빈틈을 찾고 파고들어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어리석은 그런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이 땅을